자,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정한 그 시험의 원인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고보는요, 시험 받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로 이제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대부분이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동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정죄를 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늘 심령이 차가워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이지 않도록 오해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정죄하는 방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그 시험을 당하는 주된 원인에 대하여 메스를 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이 악한 것에 대한 시험을 받는 것 아니다,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풀었어요.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을 짚는데요, 특별히 사람이 잘못된 세상적인 욕심, 유혹에 넘어가는 이 전 과정을 마치 이제 CT 촬영을 하듯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아주 낱낱이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래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자, 여기에 보면 6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끌리고 걸려들고 받아들이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 자,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야고보서는 사람이 잘못된 욕심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국 사망에 이르는가 단계별로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굳이 좀 나누면 6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해결해야 될 것, 이 정욕이란 무엇인가, 욕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발현이죠. 자,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열정인 거죠.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들. 여러분, 이런 건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갖는 욕구죠. 욕심입니다. 실존의 조건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결국은 말라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우리는 기울이는 것, 그런 경향을 갖는 것은 사람다운 열정이에요. 자, 인간의 어떤 삶을 꾸려가는 어떤 하나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자체 욕망, 욕심 자체가 선하냐 나쁘냐 이것이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걸 이제 금기시하는 것이 뭐예요? 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금기시하는 게 금욕주의. 또한 반대로 정욕이나 죄와 함께 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칭송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면 잘못된 방임주의로 흘러가게 되죠. 똑같아요. 금욕주의나 방임주의 자체가 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구들에 대한 이 잘못된 극단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립적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본성 위에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환경 속에 우리는 또 살아가죠. 그런 욕심과 그런 열정들이 방법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지면 어떻게 흘러가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가, 그 그림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도록 야고보는요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그 자체로서는 실존에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욕구들이 또 그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이끌리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정욕에 이끌리다. 내가 바로 이 잘못된 방향과 또 목적에 살짝 발을 들여놓는 이 시험의 첫 단계입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첫 단계죠. 두 번째가 이제 걸려들죠. 정욕, 이 잘못된 대상으로 한 발, 두 발 더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머물다가 결국 덫에 딱 걸려듭니다. 요즘에 도시어부라는 그 어부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낚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딱 보니까 낚시 바늘을 미끼를 딱 끼워서 딱 두면 고기가 툭툭 건드리다가 결국 미끼를 먹으려다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 이 낚시 바늘이 딱 걸리게 되는, 입에 꿰어지는 이 장면이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요. 덫에 걸려들기 전에는 망설임이 있었죠. 요 미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먹어도 되나 마나, 다소간 주의하는 태도가 있었겠지만 한번 딱 덫에 걸리죠. 바늘이 딱 채면, 낚시 바늘 아시잖아요. 이게 뾰족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딱 칼날이 있기 때문에 걸려들면 한번 딱 채이면 못 빠져나와요. 자, 그런 단계, 시험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는 갑자기 덫에 걸리고 낚싯바늘에 걸리는 여기에서 어떤 좀 인격적인 묘사가 됩니다. 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보니까 14절 보니까 받아들이게 돼요. 덫에 걸렸다, 붙잡혔다, 이런 측면보다는 다소 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덫에 걸려들었지만 이제 그림이 딱 전환되면서 내가 시험과 유혹과 함께 손붙잡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소 피동적이었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임도 있었고 또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자신의 결정적으로 내가 좀 능동적으로 끌어안아요. 손붙잡아요. 연애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덫과 함께 있는 모양새예요. 자, 이제 야고보가 그리는 이런 모습,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이 불가피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성적인 이미지가 생각나는 묘사를 합니다. 자, 죄를 바로 그런 쪽으로 비유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단계가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죽음의 역설적인 과정을 충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시험에 들어서 죄에 품고 초래하는 과정을 마치 생명을 키워내고 출산하여 낳는 과정을 표현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 이제 죄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게다가 마치 이제 유혹을 받고 이끌려 걸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끌어안고 이제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는 결과까지 갑니다. 이 죄를 낳는다는 표현은요, 무슨 풀꽃에 그런 꽃이 피거나 작은 열매가 솟아나듯 또는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무언가 발현되듯이 이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죠. 내 마음속에 동기로만 있었고 내가 그냥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 했던 내 심정에 있었던 이 마음이 표출되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데 이랬으면 좋겠어 하던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죠. 죄가 성립됩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다섯 번째, 그 죄가 생산하고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쑥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 죄를 방치하죠.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제 죄가 나를 이끌어가요. 죄가 능동적으로, 죄가 역동적으로 나를 키워나가면서 자라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 시험을 받아 온전한 인내를 또는 견뎌내면요, 우리가 또한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시험의 검증을 통해서 바닥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순전한 것들이 드러나서 진리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 유혹을 받아 이 죄에 이끌리고 걸려들고 품고 그 다음에 낳고 자라게 되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었다 또는 성장했다, 출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의 대조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는 뭐죠? 오늘 말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죽음, 그 결과 사망, 의와 생명의 과정처럼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들도 뭔가 심고 자라고 낳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낳는
그들이 생각하는 결과물들은 뭡니까? 마치 음식물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듯이 생장하고 번식하죠. 그러나 결국 그건 죽죠. 해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 번식, 시험과 유혹에 이끌려서 죄와 함께하여 잉태한 그런 욕심들은요, 다 부패하고 해체되고 말죠. 자,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끝, 시험에 든 자, 출산하고 낳고 자라고 장성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멈춰지지 않고 어떤 정해진 목적으로 딱 다다르게 되면 시험을 받고 죄를 품고 죄를 낳으면 결국 사망, 쭉정이를 쏙 뽑아내듯이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가르듯이 사망,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런 여러분, 죄가 장성하여 낳는다, 죄를 낳는다, 사망한다, 뭔가 쑥 자라고 커다란 물체가 쑥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자, 이런 결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과거에 여러분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아렌트는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을 보면서 잡아 심판하는 과정 속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 그 리포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범, 이 아이히만 숨어서 있었을 때, 나 그를 잡았을 때 옆집 아저씨 같았거든요. 친절한 아저씨였습니다. 자, 그가 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 무서운 만행들을 다 드러낼 때는, 야, 이 사람은 인격 파탄자이거나 또는 인격 장애자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너무나 따뜻한 언어로, 논리적인 언어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나 다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을 살해하는 이 나치의 그런 생각들에 적극적으로 동지하고 악랄하게 그들을 죽였던 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죠. 자,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는 옮겼다. 그 결과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신자가 다시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죠. 야고보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이 경우는요, 목적지와 마땅한 결과가 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이 결과에 이르는데 과정이 길죠. 몇 단계로 제가 나눴죠? 일부러 제가 6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한 절 두 절 쭉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욕심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 죽는 거지 뭐, 욕심 안 부리면 살면 되겠구나, 너무나 단순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슬로우 비디오로 긴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6단계를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아니 그때 당시 1세기 때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긴 과정이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너희들이 딱 시험 받으면 시험 받자마자 당장에 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받고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고 또 내가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것이 자라서 사망할 이른 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상당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친다. 결국 그게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단계까지 이르는 많은 단계가 있는데, 신자는 그럼 다시 이런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상적인 우리가 씻는 이 죄에 대한 회개고 돌아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유혹의 실체이고 시험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마치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죄를 슬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노출되어지고요,
또 내가 성령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6단계의 과정에 이르는 동안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역과 전도회의 존재 이유죠. 우리는 어느 시험의 단계에 들어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과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 붙잡고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낼 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에 이런 시험의 단계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생명의 길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바로 그런 맥을 같이 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고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그 전까지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걸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선교,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뚜벅뚜벅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시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들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함께 우리 생명의 약속의 면류관이 있는 그 길로 갑시다, 권면하는 게 전도고, 그들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유혹, 마음의 어려움들을 그 정욕과 욕심에 딱 발을 내딛고 그들이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져서 꼴깍꼴깍 하면서 빠져가고 있는 그때에 서로가 손잡아 줄 수 있는,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6단계의 아주 날카로운 이 분석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2019년도 한 해에 이런 건강한 백신, 미리 우리가 이 예방주사와 백신을 잘 맞아서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동역자들을 향해서 허물들, 실수들, 약점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침소봉대에서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이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끌림을 받고 도리어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도록 그런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시고 2019년도 한 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